오늘 제가 본문을 택하여서 가지고 나온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단에게 생명을 빼앗긴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리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목을 볼 때에 대부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슬픈 이야기가 무엇일까?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형제나 부모 중에 친척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매우 슬픈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긴 여정을 통해서 태안으로 갔다가 태안에서 또 다시 서울에서 또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저 건국대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백에서 돌아와서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서 두 가지의 시급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태안을 가면서 저쪽 대천 해수욕장 좀 가는데 1차선을 가다가 제가 2차선으로 이제 좀 선의를 해서 천천히 이제 가려고 하는데 1차선에 봉고차가 하나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그 톨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그 휴게소로 들어가려면 빨간 이제 그 라인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전부터 2차선으로 가가지고 보통 서행을 하면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이 상례잖아요. 근데 이미 이 빨간 점선, 이 들어가라고 하는 경고에서는 이미 안내서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나는 2차선에 천천히 가는데 와, 좀 놀랐습니다. 1차선에 가던 봉고차가 느닷없이 꽉 그냥 핸들을 들더니 깨 하면서 그냥 이제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내 앞에서 눈앞에서 시급하면 브레이크를 빡 잡고 어이쿠 주여 그러면서 야 저거 뭐 이거 몇 초나 될까 0. 몇 초나 될까 순간이죠. 그때 봤더니 뭐 이게 이렇게 지나면서 보았더니 어떻게 이 사람도 이게 확 틀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 핸들이 조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00km 정도 알리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보니까 그냥 게 뭡니까? 이 타이어 타는 냄새가 확 나는데 스피드 마켓가 그냥 쫙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순간이다. 뭐 0. 몇 초 사이 아닙니까? 순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태안에 가서 또 볼일 좀 보고 오후에 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다 일 끝나고 8시쯤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태안으로 오는데 서울 길 얼마나 막힙니까? 와요. 내가 뭐 이제 서산에서 톨게이트를 해가지고 태안으로 넘어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한 40km 되는 40km, 50km 정도 길하게 되는데 내가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는 뭐 내가 전라북도 길이야 어디가 신호등이 있고 어디에서 유턴을 하고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고 다 알잖아요. 그냥 내비가 지금 이제 가리키는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안개가 많이 낀 건 아닌데 안개가 밤에 안개가 끼니까 시야가 잘 안 돼가지고 깜빡이다가 또 안개가 없는 지역에서는 또 불을 켜다가 이렇게 지금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쭉 그 1차선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깜빡깜빡 켜고 저 뒤에서 가고 있는데 깜빡이가 껐어요. 쭉 가고서 가는가 보다 하고 쭉 가는데 앞에 보니까 차가 그냥 정지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시끄럽니. 그냥 틀어가지고 마침 2차선이 비었는데 2차선으로 틀어서 앞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신호등이에요. 야 이것도 순간이구나. 참 그거는 그냥 받으면 뭐 내가 다 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두 번을 시급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타이에 의해서 참 내 건강이 내 생명이 오락가락했고 한 번은 내 부주의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가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신호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막 질주하는 거고 말했다면 여기 신호등이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보고 밟았을 텐데 안개는 꼈기 때문에 신호등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서 핸들을 꺾으면서 어쭈 하면서 여기 돌아갔는데 마침 그때도 뒤에서 2차선에서 차가 따라오는 차가 없기에 그냥 그러고 들어가서 겨우 신호대기 섰다가 오면서 가슴을 쓸어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참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에게 목격하게 하시고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일상 삶 속에서 주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먼저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항상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앞뒤에서 좌우에서 위에서 항상 지키신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오늘날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우리 슬픈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보다 더 슬픈 이야기,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슬픈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다가 완전히 망했다, 즉 예수 믿다가 지옥 갔다. 그것은 영어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은 베드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다가 지옥 갔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 중에 아주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말할 때의 슬픈 이야기 한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그 결말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또 볼 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로부터 진정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가 죄를 지어서 에덴을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슬픈 이야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말아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슬픈 이야기 중에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족으로서 믿음의 제일 앞장선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망했어도 예수 때문에 다시 성공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 망하면 이것은 곧 지옥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야, 세상에서 제일로 슬픈 이야기가 뭐냐?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제일 슬픈 이야기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시한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신앙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4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인즉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인데, 원래는 요셉인데 그를 가리켜서 사도들이 바나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원래는 요셉인데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으니까 많은 위로를 주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너는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요, 자기 모든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갔다가 바치면서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십시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복음 실력하는 일에 쓰십시오라고 그 사도들을 발 앞에 주었으니,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전력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 복음의 막 진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면 5장에 와서 보면 열심히 있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이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전락하고 마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요, 정말로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로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의 사람으로 섰는데,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 보면 바나바와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정받고 가장 선한 동기여야 하는데 도리어 이것이 이들에게 화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이 금전 문제로 제일 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시험을 당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 교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이비 교단과 이단의 그 전면에는 항상 금전 문제가 앞에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주들을 치고 부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어떤 기업 부럽지 않는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대로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나니아, 이 말은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은총.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은총. 삽비라라고 하는 말은 청옥, 샤파이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인은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데 위면이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 자체로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이제 좋은 그런 이름을 주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서현수.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왜 현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어머니가 지어줬는지 말을 안 해요.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명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런 의미에서도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이라도 계명하고 싶은 네 마음대로 계명해라. 그랬더니 의미를 이야기해 주니까 계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들놈, 둘째 아들놈을 갖다가 광이라고 지었더니 얼마나 학교에서 이게 뭡니까 놀림을 당하는지 이게 힘들어해요. 그래서는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애야, 너 광이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 당하지. 근데 아빠는 광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나한테 지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이라도 이거 받고 싶으면 받고, 그랬더니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나를 놀림을 당하게 만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설명해 주었더니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풀이를 해봤습니다. 쇠고면에 물가수. 금을 물같이 써라.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시대에 금을 물같이 써라고 나한테 지어줬나 보다. 근데 이름대로 제가 살지는 못합니다. 이름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이 이름대로 이들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총인 줄 알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았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스스로 이제 쓰려고 마음도 먹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이 말을 계속 한번 읊조려 보시면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어찌하여 사단이 아니고 어찌하여 단식이지요. 한 번 단식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읊조릴 때는 단식입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사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어찌하여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무 때문에, 첫째는 공무입니다. 왜 이들이 슬픈 이야기냐? 사탄에게 자기 생명을 빼앗겨버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논할 때 왜 슬픈 이야기냐? 공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파는 것도 같이 팔았어요. 감추는 것도 같이 감췄어요. 이 제자들을 앞에 가서 속이는 것도 똑같이 속입니다. 공무이죠, 공무. 공무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전 세상에서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모를 일 없지요. 아내가 하는 일 남편이 거의 다 모를 일이 없습니다. 부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공모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같이 동조하고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요, 자기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너는 나의 동생이라, 나는 나는 너의 오라비라, 이렇게 서로 지칭하자 공모를 합니다. 그때 애굽 왕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벌받게 만들었느냐? 좋은 일이나 설명이나 우리는 부부가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전부냐? 남편에게 묻습니다.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온 것이 전부냐? 예,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올 때 또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가져온 것이 전부더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입니다. 좋은 일에는 공모가 공모를 거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공모, 이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생활하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오늘날 제일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부부의 세대들이 가다 보면 약 50대에서 60대 넘어가면 우리 여성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 여러 가지의 구조 속에서 이게 갱년기가 오고, 뭐 여자들만 갱년기 오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갱년기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수가 적어지고 서로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안 맞습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가정에서 대화가 아주 적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갱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요, 부부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열심히 더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 보면 끝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싸움이 싫어서 피하다 보면요, 서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또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또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간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막 자꾸 이게 닥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자, 방향성을 놓고 서로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공통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큰 환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동원시켜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이것은요, 좋은 이해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공모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보니까 부부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공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공모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에는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설득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동조하거나 공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용서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모까지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당을 짓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이제 찾으려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헌금률입니다. 이들의 헌금률, 믿음의 동기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변질이 됩니다. 허영심과 사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구제와 헌금은 절대로 허영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의 신앙을 모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 숲이 많은, 나무가 많은, 이제 아카시아도 많고 그런 곳을 하나 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땅 정리를 하는데, 그걸 기계를 쓸 줄 아는 분이 열심히 기계를 가지고 톱으로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걸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제 가만히 잠깐 이분이 이제 기계톱을 놓고 잠깐 가니까 청년들이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하다가 그냥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툭 튀어가지고 다리가 잘려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났습니다. 엊그제 우리 동창들이 보인 곳에 갔더니 우리 동창 목사님 한 분이 다리 절단이 돼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목발을 짚고 왔는가 그랬더니 브라인다에다가 전기톱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쓰다가 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때려가지고 다리가 끊어졌다는. 쓸 줄 모르면 모방하면 사고를 당하기 안성맞습니다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로 사장에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간증을 많이 시겠어요. 은혜 받은 간증,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간증. 그래서 이제 세우고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북들어주고 이게 60, 70년대, 80년대 신앙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 초창기에 이제 초대교회도 아마 그런 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이 이제 제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큰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그를 드러내서 이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한 것 같아요. 예배를 참석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방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방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실 내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준 자에게 2달란트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준 자에게 너도 똑같이 10달란트 내놓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요 2달란트만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셈을 하시지만은 그 셈법이 우리가 계산하는 셈법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줬는가 그것은 그들의 분량입니다. 신앙의 분량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과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분량대로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과 적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잘 보라. 어떤 그릇을 쓰는가? 크다고 쓰시더냐? 적다고 안 쓰시더냐? 금그릇이라고 쓰더냐? 아니면 질그릇이라고 버리시더냐? 아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릇,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그릇, 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러나 반드시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마음이 불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방함이나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나타난 성도들의 현상은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 소유를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분량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과한 욕심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욕심에서 출발하다가 보니 하나님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냐? 어찌하여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은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백세 얻어서 애지중지 키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는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무시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손해가 납니다. 어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그것을 하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서두르는 모습을 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이삭에게 가자 하고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구분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저도 은사를 구하기를 수없이 구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은사를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의 최고의 은사는 뭐냐? 지혜와 분별의 은사입니다. 지혜와 분별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지혜와 분별의 은사는요, 내 안에 계속 넘습니다. 신의 은사나 신비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는요, 왔다 금방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는 분별의 은사는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 분별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분별이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분별이 되고요, 하나님 시간과 내 시간이 분별이 되고요,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분별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탄의 움직임도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은 타유에 의해서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한 번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내 타유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내 스스로 잘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초도 안 돼요. 0점 몇 초예요. 0점 몇 초를 하나님께서 관고하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0점 몇 초 하나님께서요, 그냥 텀으로 놔둬버리면 그냥 내가 가서 봤던지 누가 가서 봤던지 밖에 돼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분명히 하나님 은혜고. 세상 사람들은 야,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기를 잘해야 돼. 아나니와 삽비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인 것인지를 구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올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음 생각을 버림으로 사탄의 이용 도구가 됐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처음 생각을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원하거나 혹은 작정하거나 이때는 참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막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감정에 의해서 막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헤아려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파는 데까지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시험이 됐는데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데부터 사단이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은 떠나버렸고 사단이 가득 찼을까? 어느 시점부터 우리에게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포 애프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팔려고 할 땐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놓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쳐주고 그 신앙을 흠모할 때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때도 사탄이 움직였을까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장소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는가? 난 사단이라는 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게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마음은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 그래서 어느 때라도요, 사단이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한 거지가 살았는데 깨끗이 사단이 살았는데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두루 다니다 보니까
두루 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기 집이 생각나서 이렇게 와봤더니 깨끗이 청소됐더라.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놈 7을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집 깨끗하게 좋다 한번 와라. 그래서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의 생활이 전보다 7배나 더 악해졌느니라. 관리하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잘 정화시켰습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큰일 나요. 주 떠나가신 자리에는 사단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가신 성령 떠나가신 자리에는 사단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본문 속으로만 다시 들어가서 본다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마음속에 사단이 언제부터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종 아닙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사단이 가득히 들어간 것이 좀 보이는 거예요. 투시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왜 그렇게 사단이 가득 들어갔느냐?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라고 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죠. 야,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개출을 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생각을 버림으로. 처음 생각을 버림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시간부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자가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엿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릴까?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합니다만은 지금야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박혔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에 가면 동진면에 사는 사람인데 그 출신이 하는데 유호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80년대에 전주 나와가지고 집을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망하는데 어쩌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유호골. 그래서 서신목재를 만든 사람인데 서신목재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자기 손자때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을 벌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주 시내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냈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것을 간증을 합니다. 뭐냐면 동진면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목재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벌어 서신제일교회 다녔어요. 서신제일교회 출신인데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80년대 2층 양옥집을 지었. 여러분 80년대 2층 집이면요 부자의 상징입니다. 양옥집만 지어도 부자의 상징인데 2층 집은 부자의 상징이에요. 2층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상량에다도 이건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집을 짓고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화장실 문마다 전부 다 들어갈 때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벽자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눈만 돌리면 누워서도 천장 보면 하나님 주셨습니다. 옆에 보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들어갈 때 주셨습니다. 화장실에 보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부적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완전히 되배하게 해놨더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하나님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붕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거라 마음의 음성. 막 회개를 시키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는데 막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막 깨달음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니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오거라 둘째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는데 또 하거라 예 하나님 부르니까 대답하기 왜 하나님 야 너 이 집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진 집인지요.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 바치라. 안 돼요. 바쳐라.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못 받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 싸움만 일주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분 말이 그래요. 기도 싸움만 5일 동안 금요일까지 하도 안 되게 내일은 이제 분봉이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밤에 마누라를 불렀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집을 하나님이 잡수시려는 것 같아. 표현이 참 그래요. 하나님이 잡수시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고 하는 말이
나도 당신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예, 이건 공부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다면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제 똑같은 마음을 주시니 똑같은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은 뭐 이제 거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바로 등기를 바꿔서 교회로 해서 그래서 그 서신제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시 또 저 새빵사리로 갔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들어가도 나가도 하루에 그때 당시에 골재 뭐 이제 목재 8춘초로 8개 10개씩을 갖다가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그때 집사 때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뭐 나중에 목사님 드셔서 뭐 하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빨리 시행을 해야지 시행하지 않으면 시험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보 그렇다면 내일 빨리 시행하자. 그래서 둘이 마음이 끝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잘한 거예요. 텀을 주면 사탄은 언제부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제 집을 팔아가지고 천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순간부터 사탄은요 집요하게 어느 순간에 언제 저 아나니아 삽비를 넘어뜨릴 것인가 허시탐탐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느냐? 분명히 애프터 비프를 얘기했어요.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설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같이 신행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처음에 집을 팔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아나니아를 봤을 때, 아나니아 삽비를 봤을 때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몰아내 줬을 거 아니겠어요? 치유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아니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한번 우리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때부터 이게 변질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기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생기지? 내가 언제부터 이런 자꾸 못된 생각이 자꾸 찾아오지? 여러분 치유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처음 생각은 전부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얼마나 남겨두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떠한가? 전부 다 드리는 것인가? 얼마나 남겨두는 것인가? 어떤 것도 좋아요. 저는 뭐 다 드려라 아니면 뭐 얼마 남겨두라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처음 생각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면 전부 드려야 되고 처음 생각이 그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면 얼마를 드리는 것이어야 답이라는 겁니다. 처음 생각이 다 드리는 것인데 중간에 가다가 이것을 바꿔서 내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처음 생각이 중요한가?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좋은 일에는 사단이 침투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음 생각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뭘 할 때는요 처음 생각대로입니다. 안턴 적던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생각대로. 이 일에 이만큼, 이 일에 이만큼. 그러면 그냥 묻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묻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해야 될 입장이라.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결론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분량을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먹은 마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소리에 따라,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주신 음성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개개인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아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아나니아 삽비의 가정은 그냥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들었던 초대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긴장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와 찬송에 전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생명을 빼앗겨버린 슬픈 이야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내 신앙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꾀리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거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상실하지 않아야 되고, 처음 주신 은혜를 항상 상기하면서 처음으로 어렵고도 힘들면 처음 내가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음성, 처음 받았던 마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답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